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들으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주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이자 결론이라고 할 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와 하나님 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생명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니느웨 사람들과 그곳의 모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서의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신다고요. 니느웨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끼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나가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와 엇나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려고 박농쿨을 통해서 그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박농쿨이 그늘을 만들어서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볕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것을 얼마나 즐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박농쿨이 시들게 되니까 하나님께 마구 화를 내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하고 있습니다. 박농쿨 없어진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시는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박농쿨은 사실은 요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없어졌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신 생명들이요. 그 생명들이 12만여 명이나 되었던 큰 성읍 니느웨, 그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대답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불평이 계속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니느웨의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처음 말씀하신 대로 이곳을 쓸어버리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 하나님 애초의 계획대로 멸망시키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은 사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정을 베푸시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악한 일을 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요. 그들은 온정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걸맞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셨고요. 그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비 끝에 요나를 그 바람의 그 원인으로 지목하게 되었고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던지우자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고요. 요나는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무트로 배 터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던 이유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리고나 쉐겜 같은 곳으로 가라 했으면 그는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니느웨였기 때문에,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싫어했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락입니다. 이락 지역이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락이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요나 시대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혔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침략해서는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간다는 것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사는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이락으로 보내어서 이락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지옥 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려고 했던 요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니느웨에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먼저는요,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난데없이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그들에게 떠들어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옥 맛을 보게 될 거라고, 너희들은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데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들이 요나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 두렵고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요나는 그들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아수르로부터 큰 시련을 당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멸망을 내심으로는 크게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처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된 요나는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니느웨로 가면서도 아마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일이 요나에게는 통쾌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성읍들을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서 노예로 삼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당한 심판을 내리신다면 그것은 충분히 환영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배경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니느웨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는 대뜸 외칩니다. 그가 외쳤던 말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4마디지만요,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5단어로 된 말입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다고, 너희들은 빨리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말은 너희들은 곧 죽고 말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런 애정도 담기지 않은 말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자마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백성이 모두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조리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도 이 회개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왕이 한 일을 보십시오. 그는 제 위에 앉아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조서를 내립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뿐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이렇게 철저한 회개 운동이 니느웨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 역사상 이렇게 성공적인 선교가 있었나 싶습니다. 요나는 단지 너댓마디로 온 나라를 회개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성과에 대해서 요나가 기뻐했는가요? 아니요.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며 성을 내며 불평을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심 통쾌한 마음으로 그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당신들 생명은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뜻을 번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줄 알고 있었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라고 하나님을 지금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것입니다. 요나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선언을 듣자마자 모조리 회개한 것, 우리 앞서서 보았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왕도 이 소식을 듣는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온 나라에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나만은 자기의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생명은 그들의 잘못된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요나는 본문에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돌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요나는 시 외곽으로 나가서 니느웨가 결국 멸망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니느웨에 지진이 생기거나 불길이 치솟거나 하는 장면을 기대하면서 성읍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박농쿨이 자라서 그 잎이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에서 햇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장렬하는 여러분 태양볕이요. 사막 지역에서 한여름에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볕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필요했던 일인지 여러분 쉽게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박농쿨이 만들어주는 그늘 아래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벌레 때문에 박농쿨이 시들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태양볕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요나가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어요. 날 죽여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합당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성을 내며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요나는 자기를 위해서 박농쿨 하나에도 이렇게 화를 내며 하나님 앞에 불평을 퍼붓습니다마는 니느웨 성의 수많은 생명들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사와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우리들의 무딘 양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한히 관대하시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셔야 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나는 용서해 주시되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시비비를 엄격히 가려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용서해 주시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마도 요나가 그런 사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는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위험하고 또 그 험지 니느웨로 간 사람 아닙니까?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기에게 박농쿨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만한 의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내가 누리는 은혜가 분에 넘치는 것임을 알고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성실한 사람도 아니고 정직한 사람도 아닙니다. 인격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배도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불평하는 마음이 불쑥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사람이 누리는 것이지 저런 못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남을 판단하는 데는 재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 중에 일을 끝내기 1시간 전에 왔던 사람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도 하루 종일 떼약볕을 받으며 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품삯을 받는 장면을 여러분 인상 깊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정말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시는가? 이런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아이들 키우실 때 기억을 모두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다른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굉장히 민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 중 하나가 아프거나 또는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의 따뜻한 케어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른 형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긴 쓰겠지만 하여간 아이들은요 다른 형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다른 형제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게 대한다 싶으면 또 좀 불공평하다 싶으면 대뜸하는 말이 있습니다. That's unfair. 아이들 말이 맞습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공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 때문에. 어떤 아이는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더욱 시간을 내서 돌봐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자기 자신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요? 요나는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요나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악한 니느웨를 심판하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포도원 농부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보다 이 일을 적게 한 사람보다는 당연히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냉철히 말하자면요, 과대망상이고요. 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self-righteousness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는 거요. 또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런 태도를 요즘 말로 말하면요, 자뻑이라고 합니다. 예, 스스로 뻑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뻑 간다는 말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문제는 내가 나를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으로 당연히 인정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셔야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남들 어느 누구 못지않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멸하거나 업신여기고 또 죄악 덩어리라고 보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냉철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국 고사성어에 250보로 소백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통에 50보 도망친 사람이요, 100보 도망친 사람을 도망쳤다고 조롱할 수 있나요? 도망친 것은 그나마나 다 똑같은 입장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다 고만고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의 앞에 고만고만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에 모두 상처받고 고통받고 길 잃은 양과 같은 존재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니느웨 성이 구원 얻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과연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포도원에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일꾼들도 온전히 하루의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는 우리는 함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남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거저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고 고백하십시다. 그러고 나서 무가치한 우리 인생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켜주고 받쳐주는 그런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